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온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되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녁에 7시 7시 50분에 모여서 하고 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이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도 있고요. 또 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회가 무엇인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또 기도 자체가 무엇인지를 또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학교를 통해서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정리하면서 또 꼭 알아야 될 기도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자국이 많죠? 지금 좀 없어졌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시편 34편의 내용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시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이 기도하면서 그 인생의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통해서 누린 그 은혜가 다윗에게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많은 환난과 많은 어려움이 내 인생 속에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다윗이 자기가 그 환난 그 사울의 추적에 의해서 사울이 계속 그 인생을 동안에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모진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선하심을 내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것처럼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을 기록한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할 때에 어떤 오해냐면 기도할 때 유창하게 기도를 잘해야 된다. 말을 나는 말을 잘 못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큰 소리로 난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다른 사람 보니까 막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기도를 못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그 에레미야가 분명히 그 말씀을 했어요.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부르짖으라, 큰 소리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거하고 막 크게 소리 지르는 건 다르죠. 그런데 기도를 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막 조용하는 것보다 크게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소리 지르면 속이 시원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기도 내용을 막 다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잖아요. 하나님, 주야, 주여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부르다 보면 그 염려와 걱정들이 씻겨가는 것을 경험해요. 잘 모르는데 그냥 주야 그 이름만 불렀는데 그냥 말도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답답하니까 주야, 주야, 주야 이렇게 불렀는데 주여 주여만 계속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이 시원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염려를 가져가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평강도 임하시고 임하게 하시고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크게 소리 지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그렇게 한번 기도해야 그렇게 소리를 막 질러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기도 안 해도 돼요. 구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구약에 정말 기도의 사람 중에 기도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예요. 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들을 보면 이름이 한나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김한나, 이한나, 강한나,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 한나가 누구냐면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지. 그가 누구냐면 한나예요.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그 구박을 받고 있는 상태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오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입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입만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술 먹었구나. 취했구나. 그래 가서 술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입술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한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사무엘을 그 자녀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옳은 거다. 하나님 말씀 안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러나 그거 있죠. 그 처음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야, 주야, 주야 이렇게 부르다고 할 때 그때는 한 번씩 불러보는 거죠. 같이 주야.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아니 난 저 사람은 잘못했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연락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사람이 문제가 있을 때만 전화를 해요. 그리고 상담도 하고 내가 도움을 주면 도움을 받아요. 근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그 뒤에 연락을 안 해. 그리고 또 문제가 또 생기면 또 연락해. 나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내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데 또 문제가 해결되면 또 연락 한 번도 안 해. 그다음 다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떠세요? 아니 저 사람은 평상시에 나오고 얘기라도 좀 하지. 우리 그러잖아요. 보통 주기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뭐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그러다가 나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럼 얘기도 하면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그리고 뭐 내가 도와줬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다가 막 그때 해결만 되면 또 연락을 하고 또 그런 사람 보면 좀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좀 다음에 연락 오면 전화 안 받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만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문제가 해결됐어요. 또 기도 안 해.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만 있을 때 하나님만 문제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는데 내가 문제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상황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해도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만 문제가 있다고 연락하는 사람 보면 좀 서운한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그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너희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네가 잘못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또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서 경험하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선하고 바르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세요. 기도를 해본 사람들의 경험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다 응답 안 하시고 몇 개만 응답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이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만이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는 것과 그것이 우리의 유익과 어떤 차이가 있냐?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모임에 가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리 사람이 얘기해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그 일을 꼭 진행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꼭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망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나의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 어떤 것이 좋냐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유익하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나는 그거를 다 못 봐요. 가끔 제가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잖아요. 어린 아이가 TV를 보다가 아주 의사 선생님이 아주 수술을 막 이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수술을 이 메스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하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닥터 그 드라마가 많잖아요. 그걸 보고는 부모님한테 저 메스 사줘. 나도 저런 메스 사줘 막 이래요. 근데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메스를 사주겠어요? 메스는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착 좀 이게 막 살이 쫙 찢어지잖아요. 그걸 사주는 부모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자녀가 그 메스를 받아가지고 막 하다가 상처에 입혀서 그 아이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 부모는 그 아이에게 그 메스 칼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필요해서 나는 이게 정말 필요해. 그래 하나님 앞에 구해. 하나님 그거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자녀가 이 애가 우리 자녀가 이 메스를 가지고 하는 분이 이 의사에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많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거나 또 뭐 하는 거나 이렇게 도와줘서 그 길을 이렇게 열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분들의 이야기하는 그 간증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셨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을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기도한 것대로 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내 인생은 망가졌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지금 받을 때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주셨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잘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줄 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참 운이 참 좋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알게 되는. 마치 사람이 우리가 대화를 해야 그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섬기고 있구나. 그걸 알잖아요. 대화를 해야. 대화를 안 하고 이걸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세세히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일을 우리의 일은 우리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일을 내가 그렇게 한 줄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을 모르면 하나님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모르면 그 배은 망덕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교회 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기도의 자리. 응답을 받았나?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았나 안 받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귀한 거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데 대화는 한마디도 안 해. 그런데 그냥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만 줘요. 필요하다면 줘. 만나지도 안 해. 줘.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주고 또 이야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면서 같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거라는 이야기 대화도 하면서 하나님 또 주신 것도 감사하고 느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받는 것보다 그 자리에 있는 거 만나는 거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 누가 저 사람과 그 사람 뭐 대통령이면 대통령 아니면 권력자면 권력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권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큰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 그 만남의 자리에서 우리 염려를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있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와서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는 거 저도 여러 번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할 때 기도 못했어요. 기도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큰 소리를 기도하면 들리잖아요. 듣고 또 가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어느 사이에 큰 소리를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요. 기도 졸려요, 그죠? 어떤 은 졸리다 가요. 졸다 갈 수도 있고. 그래도 그 기도의 자리가 귀하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가 있잖아요. 졸다 가도 기도의 자리가. 아, 오늘은 기도하는데 맨날 여기서 졸지 집에서 자지 똑같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다가 졸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졸다가 갔는데 갈 때의 마음에 시원하고 평강이 임하는 것.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대화하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더 다윗처럼 맛보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